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발휘되는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는 말 그대로 고린도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고대 1세기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 되는데 시민 한 명당 한두 명의 노예를 거느릴 만큼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헬라 철학을 즐기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변사들의 웅변을 즐기는 걸 좋아했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를 즐기는 걸 아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잘 아시나요? 아니면 이름만 들어보셨나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영육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영육 이원론이란 영과 육을 듀얼리즘이요, 두 개로 나눠버리는 것이에요. 영혼은 거룩하다. 근데 우리 육체는 악하다. 어차피 천국은 영혼만 가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차피 썩어질 육체, 어차피 땅에 묻어져서 사라질 육체는 그렇게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저 육체의 욕망을 그대로 즐기는 걸 좋아했었어요. 당시에 헬라어로 고린도인 같이 된다라는 말은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로 통용될 만큼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로 대표됐었어요. 도시에는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잘 알 거예요.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연관된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일종의 예배 형식으로 몸을 팔면서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이런 매춘 행위가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어요. 지역 사회가,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 사회가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악한 영향력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이런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교회 안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순한 매춘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를 뜻해요. 계모. 계모가 아버지와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죽어서 그 계모가 과부가 되었는지 명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아주 불미스럽고 부정한 결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근친 상간은 당시의 로마법에서도 이건 너무 음란한 행위라고 해서 금지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이것은 금지된 법으로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도덕적으로 금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교회는 이것을 묵인하고 그냥 방치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밖에서도 저지르면 안 되는 이 음란한 행위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교회는 그대로 묵인하고 방치했을까요? 이 남자가 돈이 많아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후원자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당시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고린도 사회가 추구하던 문화와 사회적 가치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공의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21세기 현대사회는 공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면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매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회, 당시 로마법은 별로 그걸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법이 금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그냥 사회적인 개념들, 문화적인 개념들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게 더 당연했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은 공의가 없었어요. 정의를 세우는 삶이 아니었어요. 정의와 공의보다는 윗사람의 명예를 훨씬 더 중요시했어요. 공의와 정의보다는 그냥 우리가 화목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덮고 그냥 하나 되자. 이런 가치관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사회는 이 공동체 중심의 후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회 분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당시 사회적 가치관의 분위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음행의 문제를 교회 밖에서도 이것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 밖의 분위기에 따라서 마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저 덮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한번 짚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9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빠르게 읽어서 제대로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음행하는 자들이 두 부류가 나와요. 우리 한번 10절 볼까요? 10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은 지금 세상 밖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밖은 밖으로 나가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것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없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수치하거나 소경을 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음행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 음행하는 자들은
어떤 형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과 그리고 교회 밖에 모두 음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성경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음식도 먹지 말라며 강하게 지적하는 대상이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음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한 교회 안에서 밥도 먹지 말고 심지어 13절에 보면 쫓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누군가에게 사기쳐서 속이고 뺏는 일을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13절 뭐라고요? 다 쫓아내라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쫓겨나야 된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안전하게 자신 있게 여기 계실 분 있나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지금 쫓아내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서 있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만큼은 이런 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공공연하게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밖이야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이상한 근친상간을 행한 이 한 남자의 문제를 꺼내들면서 죄에 대한 단호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단호함이 적용되는 영역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죄 짓는 사람이 나쁠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예배도 안 하고 죄 짓는 사람이 나쁠까요? 헷갈린가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죄 짓는 사람이 나쁠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죄도 짓는 사람이 나쁠까요?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경멸하고 그러면서 음행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우리도 죄인이지만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그들보다는 상태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훨씬 더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교회가 우선적으로 단호하게 책망해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박국 선지자가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면서 고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패역하는 거 하나님 보겠습니까? 한마디로 혼전 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오케이, 알겠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손 보려고 했어.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얘네들 한번 제대로 칠 거야. 박살을 낼 거야. 선지자가 긴장을 해요. 아니 하나님, 그냥 훈방 조치 조금 해주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을 경멸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돼요. 물론 그 결과를 보면은 결국 바벨론에 남았던 포로들을 통해서 다시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애누리 없이, 소위 얄짤 없이 이렇게 단호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적용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정결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거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 들어보셨나요? 내로남불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 줄임말이에요. 이중잣대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신조어죠. 한마디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라는 이중잣대예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개교회 말고요. 전체 기독교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합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비극이 뭔가요?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잃게 된 이 비극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바로 이 내로남불의 신앙이에요. 나는 괜찮고 교회 안은 안전하고 교회 밖은 부정하다라는 이 내로남불적인 신앙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요. 너 하나님도 모르잖아. 너 예배도 안 드리잖아. 밑에서 난리가 나네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세상은 썩었다. 세상은 악하다. 비판하면서 그들과 세상과 교회가 거리를 두고 살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다양한 죄에 빠져 있는 교인들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관용을 베푼다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우리는 형제 자매니까 그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 된 형제 자매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든지 간에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괜찮아. 100일 작정기도 다 했었잖아. 특별 새벽기도 다 했잖아. 괜찮아. 관용이 대세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슬로건이 관용이에요. 관용.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죄를 묵인한 만큼 너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죄를 보고도 묵인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행여나 누가 상처받을까 봐, 행여나 이 말을 하다가 내가 공격받을까 봐 지나치게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게 교회의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실제 유명한 일화죠. 미국의 어느 이민교회에서 싸워서 교회가 결국 두 파로 갈라졌는데 그 이유가 김장 담그다가 한쪽에서 깍두기 담급시다. 한쪽에서는 배추김치 담급시다. 그 싸움이 시작이 돼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배추김치파, 깍두기파 나눠진 거예요. 깍두기파 하니까 무슨 족보 기름 같네요. 깍두기파. 만약에 이런 싸움 자체를 시작됐을 때 누군가 이것을 묵인하지 않고 이런 싸움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처리했다라면 교회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가지고 갈라졌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내부의 죄를 방치하고 묵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신이 처한 사회와 우리가 처한 지역 사회와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는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계속해서 침묵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향력은 어떻게 발휘가 될까요? 교회가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마치 유행이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사람들이. 교회도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당연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어떻게 발휘해야 될까요, 교회가? 봉사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면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한국교회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에 있는 사회복지재단의 70% 이상을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비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사회복지는 기독교가 다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어떤가요? 한국 사회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영향력을 아주 잘 발휘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부끄러운 입장에 서 있나요? 교회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그토록 시도를 많이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회에서 봉사하면 당연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의미 없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만의 영향력이 절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잘 들으세요. 교회의 영향력은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영향력을 막 발휘하려고 해서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영향력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향력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발휘해내는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향해 정결하도록 힘쓸 때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향력은 그렇게 발휘되는 영향력이에요. 그게 교회의 영향력이에요. 교회 밖을 향해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내부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신앙의 내면을, 그 내실을 깨끗이 다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난무하는 죄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세상과는 완전한 교제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너랑은 밥 안 먹어. 이거 잘못된 기독교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과 사귀지 않을 거면은 세상 밖으로 나갈 텐데 나갈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 밖이. 뭐 우주에서 살 거예요?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교제. 외부적으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으로는 엄격하게 죄를 차단할 때 비로소 교회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성경이 제안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허울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결함과 거룩함에 영향력이 발휘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외부적으로 밖으로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막 이 일 저 일 벌이는 교회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예요. 밖에서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말 한마디예요.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말 한마디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왜 그런 행동을 했냐, 왜 이런 행동을 했냐 깐깐하게 따지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모여서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교회 찬양팀 있잖아요. 찬양팀은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가는 데마다. 예배를 위해서 스스로 정결하기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찬양팀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팀이 됐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티칭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교회는. 밖에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 영혼들 앞에 서 있느냐가 그게 관건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의 영향력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은 외적 성장의 크기만큼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 성장의 크기가 아니라 교회의 영향력은 영적 성숙의 깊이예요. 외적으로 큰 것들, 겉으로 보이는 어떤 거칠애들의 화려한 것으로 영향력을 막 발산하는 게 교회의 영향력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 같지만 그 말에 죄가 틈타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행동 같지만 그 행동에 죄가 틈타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그 영적 성숙의 깊이만큼 발휘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숙의 깊이는요,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 죄라는 것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잘 다루느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거기에 승부가 달려있는 것이요. 영적 성숙의 깊이. 그런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 옆에서는요, 발휘되는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총동원 전도 축제 한다고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고 교회 다닐까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런다고 교회 영향력이 확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설령 자동차 받고요, 드라이브 간다고 안 와요. 멀리 가지. 죄는 엄청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요, 쉽게 전염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묵인하고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교인 숫자가 줄어들까봐, 헌금이 줄어들까봐, 누구 지적했다가 사람들이 떠날까봐, 그것들이 두려워서 교회 안에 있는 죄악된 행동들이 버젓이 용납이 되고 허용되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하면 그건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모였고 아무리 많은 헌금이 걷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화내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주변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교회 현실을 생각하니 막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한 죄악들이 함부로 교회 안에서 자행되는 게 묵인되거나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거기서 교회의 영향력이 상실된다는 것이요. 지난 세월 동안 교회가 용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죄악이 자리 잡는 것을 그동안 방치했어요. 그놈의 승리주의도 문제예요. 교회에서 그 승리 좋아하잖아요. 세상을 향한 사랑보다는 우리가 승리해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겨야 돼요, 세상을.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정작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너무 많은 죄악들을 등한시했다라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저희 디렉션 교회는 이 죄악의 문제에 민감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험담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견해로 분위기를 막 이끌어가는 것도 없고, 만났다고 하면은 불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장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였을 때만큼은,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모였을 때만큼은 우리가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그 정결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은 엄격하게 처벌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라고 하죠? 아무리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음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어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안 하고 때론 기독교를 멸시할 수도 있고 때론 음행하면서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자유로운 교제 속에서 지내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반드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1세기 로마의 기독교는요, 2% 불과 안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가 되기 전에 로마는 우리 역사를 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난잡하고 문란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를 꼽아요. 기독교인들의 정결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난잡하게 살았으면서도 내 자녀들만큼은 좀 정결하게 살았으면 좋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좀 문란하게 살았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것이요. 기독교인 사위를 맞이하고 기독교인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것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로마의 귀족이 되고 정치권에 들어가서 200년 후에 로마 주류의 사회가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이끌었던 것이에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소금과 빛으로 정결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1세기 로마를 뒤집었던 기독교의 영향력이에요. 정결함, 거룩함. 대단한 일을 외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영향력이 아니에요. 돈도 영향력이 아니에요. 큰 건물과 많은 숫자는 더욱더 영향력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참된 영향력은 크리스찬들이 참 정결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깨끗하더라. 그들이 그래도 좀 거룩하더라. 그들이 그래도 말본새가 조금 더 괜찮더라. 그래도 그들은 좀 베푸는 삶을 살더라. 이 세상의 쾌락에 똑같이 세상과 빠져 살지 않고 마치 또 다른 세상이 올 것처럼 살아가더라. 그것이 교회의 영향력인 것이에요. 거룩한 삶이 교회의 가장 강한 힘이고 영향력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향력은 이런 식으로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하려고 별짓을 다해서 교회 밖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씨름하는 것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내 죄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독교가 광장에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골방에서 죄의 문제를 씨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 밖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씻지 않는 몸에 향수를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을 때 자연스럽게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발휘되는 영향력인 것이에요. 이민사회에서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을 회계사라고 한다. 세금 보고하는 과정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허위와 위선을 너무도 자주 목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물론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문제 삼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법도 위반하고 양심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침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중장부 안 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 남성 불륜이 세계 2위래요. 심각하지 않아요? 불륜도 안 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교회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향력은 축구장에서 기도 세레모니 하거나 아니면 수상 소감할 때 하나님 이름 언급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삶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우리 삶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세상이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의 영향력은 뻗쳐나가는 것이에요. 빈민국가에 일주일 선교라고 해서 조금 가서 헌금하고 재밌게 놀아주고 온다고 교회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 세상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명 공동체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요,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빛이래요. 우리는 소금이래요. 이미 전제가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에요. 이제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로남불의 신앙을 떨쳐내길 바랍니다. 권력은 타인을 강제로 움직이는 힘이지만 권위는 타인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힘이에요. 강제로 가진 힘은 권력이지만 타인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권위예요. 교회의 영향력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를 갖는 것이에요. 세상을 정죄하고 짓눌러서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유지될 때 세상의 영적 권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내실을 잘 다질 때,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앙의 그 내면을 잘 다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권위가 생길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을 경험할 거라 확신합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서